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다 갚아주시고 또 그것들이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실제로 효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들이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어떻게 하느냐?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 결론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나 바울과 그 일행이 그래했던 것처럼 고난을 받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부활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헛되다는 말이 결국 실패라는 말이고, 헛되지 않은 줄 안다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헛된 것 아니냐, 다 실패로 끝난 것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제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 모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결국은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육신의 눈에로만 우리가 보면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제자들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이제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님은 바로 부활의 영이에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생이란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제자들에게 또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부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설교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주님의 일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은 둘째치고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일도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부활의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뭐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아이고 뭐 그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실제로 그 유익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그렇게 만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것도 뭐 예수님 만나는 것이지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운데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게 내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갚아주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믿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다 헛된 일이었다. 그러면은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물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냥 내 죽고 사는 문제가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부활이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게 다 헛된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이 더 이렇게 나한테 유익하다, 내가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내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좋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에 힘쓰는지를 보면은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은 정말 부활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죽으면 세상에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인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일은 헛된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아니라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성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내 삶의 기준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단하고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둘째치고 바울과 그 일행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순교했고 제자들도 다 순교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기준으로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고 실패한 인생. 그렇다고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고 믿고 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인가.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하면 내가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부활의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향한 믿음으로 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헛되다는 말을 계속 여러 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달려간 인생길을 달려간 것이, 열심히 달려간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표대를, 믿음의 표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재림하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죠. 그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뭐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교회나 또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있는 사람은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야 니들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 받아가지고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너희들이 예수 믿었는데도 힘든 일만 생기고 그러니까 너희들 다 너희들은 실패야.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것도 결국 도망가는 일로 끝났으니까 다 실패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너희가 친히 안다.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증거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적으로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공격에도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의 보증이 내 안에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제도 계속 나누는 것처럼 직접 안다는 것은 단순히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부활처럼 재림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래에 단순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래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재림 때에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직접 친히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또 바울과 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재림 때에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직접 내가 재림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드러나는 거지만 나에게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현재 그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는 거죠. 감춰져 있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의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일을 할 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내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충만케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게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통로가 됨으로써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먼저 흘러간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충전이 되느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충만해지느냐. 그렇다면은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믿음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역사는 사랑에서. 그래서 믿음의 일을 하면은 오히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내가 충만케 된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물론 뭐 일을 하면은 당연히 몸은 피곤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을 받아서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몸도 더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강건해지는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친히 안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 예수님 재림 때에 드러날 일을 우리가 지금 이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 왜냐하면 세상 일은 일을 하고 마지막에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내가 돈을 받고 그런 뭐 월급을 받는 것도 그런 일 아닌가?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은혜란 말이죠. 그 자체가 사실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되면 내가 제대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뭐 금요 기도회 때 같은 경우에 뭐 집에서 쉬고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목회자긴 하지만 늘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런 모든 또 주님의 일을 하면은 항상 그것을 통해서 제가 먼저 항상 이렇게 체험을 받습니다.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제가 먼저 충전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자꾸 이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마치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마치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소망 가운데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지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현재 그 따라가는 과정 자체에서 사실은 그 열매를 누리고 그래서 미리 맛보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을 또 마지막 모든 것이 다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단순히 환난은 인내를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내는 연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케 된다.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된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연단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고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갈이 되는 게 아니라 연단이라는 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더 힘을 생긴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해서 내가 힘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헛되지 않는단 말이죠. 소망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않으면은 헛되게 돼,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경험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는데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미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재림 때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 예수님을 이미 자기들의 심령 속에는 또 그 성도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임재하여 계신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매일매일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결국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에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은 비추어 보고, 그래서 더욱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오늘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